여러분은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아마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지? 교회의 특성이 뭐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와 같다. 마치 어떠한 생명체가 생명이 생기고 성장하고 지내다가 또 생명이 마치고 이런 식의 생명의 현상들, 이게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생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탄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것과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을 세운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건물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는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 교회의 생명은 시작됩니다. 건물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게 꼭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의 생명이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키도 커지고 몸도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힘도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도 성장하고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고 배려하기 시작하죠. 인생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이 밥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숫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게 반드시 교회 성장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 물론 그건 외형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숫자만 가지고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면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좀 더 본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외형적인 성장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그 교회의 이름을 들어볼 정도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 손가락질을 받는다, 위선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만약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셨다, 분명히 A라는 교회는
덩치가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과연 잘 성장했느냐? A라는 교회는 건강하냐? 사람들의 평가는 좀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A라는 교회가 잘 성장했다고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교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예 B라는 교회는 교회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주일에 그저 목사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몸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커졌는데 허약하다. 그러면 그 덩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덩치는 큰데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한다, 외형적으로 성장하든 내면적으로 성장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마치 생명체에도 건강의 변화가 있듯이 교회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감기에 걸릴 때도 있죠. 때로는 지나가다가 잘못 부딪혀서 어딘가 멍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강하다면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약 먹고 조금만 쉬면 그래도 감기가 나을 수도 있고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몸이 대단히 허약하다, 그러면 약한 감기에만 걸려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를 조금만 흘려도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해도 아픔은 있지만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동안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이걸 드디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게 이제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에서야 드디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물론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아니면 허약한가, 이걸 드디어 그때 가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가 되면, 저는 적어도 비가 올 때가 되면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비가 셀까, 이런 걸 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비가 올 때에서야 드디어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방수공사가 제대로 됐구나. 이걸 비가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드디어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구분될 필요도 있고 또 생명체와 같다는 이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발생했다. 둘째, 그 다툼을 교회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역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툼이 일어났다. 일어난 그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툼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세히 말해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툼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다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루느냐, 어떻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안타깝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잘 해결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했다면, 잘 성장했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잘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 이게 심각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도 심각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심각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상황은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 그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교회 안에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이게 교회의 건강을 말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여기에서 불의하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고발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 이 기준에 따른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자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자정 능력이고, 또 어떻게 말하자면 면역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이걸 얼마나 잘 방어하고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잘 회복하는가, 자정 능력 또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면역력, 이게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안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서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해결이라는 것이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안 되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가해자가 있다면 충분히 사죄를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혹시라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적인 폭력이 행사됐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첫째, 피해자를 우선 보호할 겁니다. 피해자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어떠한 방법이라도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때 흔히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기에만 너무나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를 처벌해야죠.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교회는 가해자를 처벌할 겁니다. 우선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원하는가, 이걸 잘 청취해야겠죠. 또 잘 협의를 해서 교회는 이 가해자에게 징계를 통보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우리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보호되는 것을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다 보면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가해자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처벌하고 충분히 사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가 잘 회복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해자를 아예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물론 실제 상황이 벌어질 때 좀 더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지만 회복될 수 있는 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이걸 떠버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면 교회 리더십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겁니다. 예를 들어 당회라든가 아니면 당회에서 위임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보통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내가 옳다. 이걸 끝까지 굽히지 않다 보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리더십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실은 분명히 중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중재를 거부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잘 다뤄야 합니다. 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상 법정에 나간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조정할 때 그 일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에 나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입는 게 낫다. 차라리 피해를 보는 게 낫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말이냐, 무조건 피해를 보라는 말이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 법정까지 나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세상 법정에 나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 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더 사랑하고 더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 때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에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자정 능력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으면 제일 좋겠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화해하고 미리 잘 지내고 미리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 또
서로를 더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미리 문제를 받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